믿음의 고백 함께 함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이제 건물이나 어떤 장소를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 교회라는 단어를 쓰는 것만 봐도 그렇죠. 교회라는 단어를 쓸 때 뭐 교회 간다, 아니면 교회에 있다, 교회에서 만나자, 이런 식으로 주로 쓰고 있습니다. 건물이나 장소를 이제 가리키는 의미로 쓰고 있죠. 그래서인지 이제 많은 교회들이 이 건물에 굉장히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건물을 잘 만들고 건축하려고 막 수백억의 돈을 그렇게 쓰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한국교회에 시설이 좋은 교회가 참 많아졌습니다. 어떤 교회 가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부럽습니다. 저는 기둥이 없는 교회가 참 부럽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가 건축을 이렇게 하는 것 혹은 시설이 너무 좋은 것을 좀 이제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공간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공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전을 만들라고 지시하실 때 그냥 알아서 만들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 재료는 뭘로 해야 되는지, 치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식으로 장식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세세하게 다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장소로 만들어져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공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전과 같은 곳은 아니지만 비슷한 측면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여기 오는데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예배할 수 있지만 이 성도들이 같이 예배하기 위해 모인 이곳이 왔을 때 막 산만하고 지저분하고 막 이런 것보다는 여기 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막 들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그런 장소로 마련되어 있다면 좋겠죠. 그러니까 공간은 중요해요. 그런데 그 공간이 교회의 본질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마치 이 공간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교회 재정을 많이 이렇게 쓰다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그 재정을 감당하는 데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 성도들이 시험에 들고 교회가 이렇게 나눠지는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떤 교회들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단에게 건물이 넘어가 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은 어쩌면 욕심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너무 무리하게 하다가 일어난 일이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이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생기는 폐해예요. 본질이 아닌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데 마치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하다가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그런 교회가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건물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건물을 잘 지으려고 할 것입니다. 교회가 봉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다른 것들을 제쳐놓고 봉사부터 하려고 하겠죠. 교회는 무엇보다 모여서 친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든지 잘 모여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려고 애를 쓰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그 교회를 실제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름대로 교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교회는 이런 곳이야, 교회는 이렇게 되어야 해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교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건물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성경이 어떤 단어를 쓰고 있습니까? church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이 church라는 영어 단어는 이제 그리스어, 헬라어 퀴리아케라는 단어를 어원으로 가지고 있어요. 자, 퀴리아케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주님께 속하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에베소서 4장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분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이제 몸에서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 자, 지난주에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몸은 그 존재의 외형을 드러내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몸은 머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제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좀 다른 측면을 생각해 볼 텐데, 여러분, 아까 제가 이제 건물을 말씀드렸는데요. 건물과 몸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건물은 생명이 없습니다. 혹시 여기 건축하시는 분들 중에는 네가 건축에 대해서 뭘 한다고 그렇게 말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단 이 건물은 생명이 없는 재료들을 가지고 만들어서 생명이 없어요. 그렇지만 몸은 어떻습니까? 몸은 생명이 있죠. 생명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있으면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움직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생명이 있어요. 교회는 활동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 단어가 굉장히 정적인 것 같지만, 사실 교회라는 단어는 굉장히 역동적인 단어라고 느껴져야 그게 사실 맞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모든 몸이 생명이 있다고 다 똑같이 활동하느냐? 그렇지 않죠. 어떤 몸은 굉장히 막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어떤 몸은 거의 막 움직이지 않아가지고 죽은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움직이지 않는 그런 몸도 있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납니까?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건강한 몸은 활동해요. 그렇지만 건강하지 않는 몸은 활동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는 막 생명력이 넘쳐가지고 막 가보면 막 들썩들썩하고, 나도 막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이 그렇게 막 나를 감동시키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가면 내가 막 기대를 가지고 막 갔는데 왜 이렇게 교회가 막 힘이 없고 맥이 없는지 막 내 의지까지도 다 식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사람의 많고 적음 때문이 아니에요. 그 교회 안에 정말로 그 영적인 생명력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강하게 활동한다는 것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힘있게 일어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뛰어요. 그런 교회를 정말 내 생전에 볼 수 있다면, 내가 그런 교회를 만날 수 있다면,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우리 사랑과 은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막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날 수 있다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사실 그것보다 큰 복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일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는 분이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데, 몸인데 활동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그것은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생명력 있는, 활동하는,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다면 어떻게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지도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이제 세워진 교회예요. 바울이 고린도에 무려 1년 6개월이나 머무르면서 참 그들을 말씀으로 섬기는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에 27권의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고린도전서, 우서 두 권이지만 분량으로 보면 제일 많아요. 제일 많고, 또 실제로 바울이 고린도 전 후서 외에도 몇 편의 편지를 더 보낸 것을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들이고 사역했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어요. 고린도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도 은사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은사를 주셨을까요? 그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워나가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어떤 교회보다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가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그들이 거룩하지 못했어요. 그들 안에 음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그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사를 주시면서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를 기대하셨는데 그들은 분쟁하고 그냥 막 서로 다투고 나눠져 버렸던 거죠. 그러면서 건강한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해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울이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적실성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도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고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는지를 함께 듣고 또 그런 교회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바울이 말하는 걸 잘 살펴보면 바울은 교회가 한 몸이면서 또한 각각의 지체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2절과 13절을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할 때 그냥 한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밀가루 한 덩어리처럼, 밀가루 반죽 막 뭉쳐놓은 한 덩어리처럼 그렇게 하나가 된 게 아니에요. 그건 다 똑같잖아요. 근데 교회는 한 몸이지만 다 다릅니다. 우리 다 각각의 지체예요. 그러니까 구분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한 몸이면서 지체이다라고 할 때 우리는 사실 한 몸은 잘 생각하지 않고 지체된 것, 각각 다른 것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일 수 있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각각의 존재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13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에베소서 4장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 연합시켜서 우리를 한 몸이 되게 하십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 없이 한 몸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너무나 중요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인은 사실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서로 어울릴 법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하죠. 그냥 나하고 잘 맞고 나하고 어떤 급이 맞고 이런 사람들끼리 잘 어울려서 지내는 것, 그걸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만약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 있다면 그 교회는 병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서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뻐하고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곳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 와서 보면 어떻게 저 사람들이 같이 있지?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친하지?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서로 사랑하고 있지?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야 정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과거 우리가 한국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참 그 양반과 상놈의 차이가 심할 때 양반과 상놈이 같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백정이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그런 시대에 백정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뿐 아니라 그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인 장로가 되는 그런 일들이 교회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게 교회인 거죠.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특별한 일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란 걸 생각하면
그게 너무나 정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서로 차별합니까? 우리 손과 발이 서로 막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싸우면서 너는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갔으면 좋겠어 막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몸의 지체들은 서로 차별하지 않아요. 같이 있습니다. 그렇게 같이 한 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만약 우리 몸의 지체들이 나는 나고 너는 너다, 너는 네 할 거 하고 난 내 할 거 하고 그냥 우리 각자 살자 이렇게 하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해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안에 차별이 있습니까? 우린 교회 와서 내가 어울릴 만한 사람들만 찾고 어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생각도 하지 않는 혹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몸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자연스러울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그것은 너무나 이상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는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내가 몸의 지체라는 인식조차 없는 거예요. 내가 한 몸이 되었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자, 손이 발이 지금 말하는 거죠. 나는 몸에 붙지 않았어 라고 말해도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귀가 나는 몸에 붙지 않았어, 난 몸이 아니야, 같은 몸이 아니야 이렇게 말해도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미 그분의 몸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리이신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지시를 따라서 모든 몸이 이제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마치 몸에 붙지 않은 것처럼 다른 지체들은 다 가도 나는 안 갈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몸의 지체들이 막 따로 놀면 어떻게 돼요? 몸이 이제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리고 그 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몸의 지체들이 정말 우리가 한 몸인 것을 알고 한 방향으로 가려고 하지 않으면 그 몸은 어떤 제대로 된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없고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왜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목회자들의 문제도 있죠. 교회에 돈이 많아지면서 교회가 막 타락하기도 하고 세속화된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또 다른 너무나 큰 문제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는데도 몸이 아닌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머리이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나는 관계없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에 무엇을 기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셔서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함께 주의 일을 힘있게 감당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마치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도대체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 것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삶입니다. 주 안에서 한 몸 된 사랑하는 사랑과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에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한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울릴 수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줄 알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방향으로 가는 건강한 몸을 세워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 몸으로서
머리이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해야 되는 그 순종과 활동 중에는 뭐 이렇게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기도하는 것처럼 다 같이 똑같이 하는 그런 활동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기신 서로 다른 활동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14절부터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여러분, 몸에는 이제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지체들이 한 몸에 붙어 있죠. 그렇지만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일을 해요. 다른 일을 하지만 이제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것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나만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나만의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부담스러워하시는 분 계신데,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아야 돼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교회에 한 몸이 된 것도 너무나 큰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나도 지체로서 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 나를 통해서 그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게 얼마나 황홀한 일입니까? 우리가 교회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 그렇게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은사와 직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양각색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적합한 은사를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제 지체에 대한 비유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에 보면 바울이 이제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사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12절부터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서 12장 8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니라. 자, 지금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역할에 맞는 은사들을 주고 계십니다. 자, 그것을 이제 12절부터는 이 몸의 지체의 비유로 설명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8절부터 11절 말씀과 굉장히 비슷한 말씀이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셔서 각각의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의 한번 면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볼까요? 서로 다 다르죠? 다 다릅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주시는 은사도 다 달라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그냥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뭐 이 근처에 살고 뭐 어떻게 해서 이곳에 다 모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목적이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서 만들어가야 할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참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내 역할을 감당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게 자연스럽지 않다는 게 문제죠.
여러분 연말이 되면 이제 교회에서 봉사 신청을 받는데 그때마다 참 곤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늘 봉사자가 부족해요.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들은 있는데 늘 이 감당해야 될 성도들이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로 생각합니다. 원래 연말 되면 다 그래. 뭐 열심히 하던 분들이 이제 지쳐서 안 하려고 하고 막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위원장님들, 장로님들은 막 어떻게든 사람 세우려고 막 그 발을 동동 구르면서 하는 거, 그거 원래 연말에 그런 거야. 자연스럽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건 너무나 이상한 일이에요. 그건 너무나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함께 주의 몸을 세워가도록 부르셨는데 어떻게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좀 다른 의미로 곤욕스러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하려고 해서 막 번호표 주고, 그렇죠? 집사님 올해 마감됐습니다. 다른 위원으로 가십시오. 목사님 제발 좀 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올 연말에 연말 봉사신청서 나오면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하십시오. 지금부터.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고 건강한 날이지 않습니까? 왜 연말까지, 왜 다음에 시간이 날 때까지 미루려고 하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일로 부르셨는가를 생각하고 그 일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주의 몸을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이곳으로 이전하면서 참 감사한 일이 있는데, 저는 차량위원회를 볼 때마다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쪽으로 이전하고 나서 우리 차량위원회 봉사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봉사자가 많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여기는 주차 이 안내를 굉장히 여러 곳에서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분들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한 30분 정도 먼저 집에서 나오시거나 아니면 지금과 똑같은 시간에 나오시면 대부분 예배에 지각을 하시게 될 거고, 이 예배 제 시간에 오셨어도 굉장히 불편한 마음으로 여기 앉으셨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뭐 예배와 관계없는 봉사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분들이 없으면 사실 우리 교회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강한 몸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는 것을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 이 우리의 몸이 한 부분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다른 부분이 그걸 대신 감당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몇 달 전에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발가락이 골절이 되셔가지고, 그러니까 그쪽 발로 제대로 발을 못 딛는 거죠. 그러면 이 반대발로 이렇게 많이 걷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반대쪽 다리에 무리가 와서 한동안 좀 꽤 고생하셨던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체들이 각자의 기능을 해서 건강하게 몸을 세워간다는 것은 어떤 지체가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몸의 다른 부분이 부하를 받고 몸 전체가 건강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내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잘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그 일을 대신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분들은 막 6개, 7개 봉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일부에도 이런 설교를 했는데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어떤 권사님이 나가시면서 찔렸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안 찔려도 되는데 좀 찔려야 될 분들은 안 찔리고 안 찔려도 될 분들은 막 찔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분들이 그렇게 6개, 7개 봉사하는 거 귀하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분들은 회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기능을 하지 않는 일은 여러분 회개해야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려고 하십시오. 바라기는 우리 사랑과 은혜 교회가 각 지체들이 기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각 지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샤워를 하다가 굉장히 놀라운 깨달음을 하나 얻었는데요. 제가 비누칠을 왼팔부터 한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왜 저는 오른손잡이입니다. 제 손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가장 많은 일을 하는 것은 오른손이고 오른팔이에요. 그러면 야, 너 참 수고했다. 너 늘 내 몸을 위해서 제일 많이 애쓰는구나 하면서 왼팔로 오른팔 먼저 비누칠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항상 오른팔이 왼팔을 먼저 닦아주고 있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어느 날 한 2년 전쯤인데.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오른팔이 서운하다. 내가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얼마나 내가 중요한 일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나부터 안 해주고 왼팔부터 할 수 있냐? 이렇게 서운하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왼팔부터 먼저 비누칠을 해주는 것이 오른팔의 영광이에요. 그게 오른팔의 영광입니다. 오른팔은 절대로 그것을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날 샤워를 하다 그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몸의 신비예요. 우리 몸의 지체들이 하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지체 자신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다 다른 지체를 섬기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강한 지체일수록 약한 지체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더 요긴하게 여김을 받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교회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교회에는 더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고 더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섬겨야 하는 거예요.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기는 것이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기는 것,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이 남기는 것, 많이 일하는 것,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그걸 부당하다고 여기지 않는 거죠. 왜 내가 더 많이 해야 돼? 왜 나만 더 수고해야 돼? 내가 더 수고했는데 왜 저 지체가 더 귀하게 여김 받아야 돼? 저 지체가 왜 섬김을 받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을 오히려 자신의 영광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내 몸이 아니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내가 한 몸이기 때문에 내 몸의 다른 지체를 위해서 내가 더 뭔가를 수고하고 애쓰는 것, 그것을 오히려 나의 기쁨으로 여기고 그것을 통해서 내 전체 몸이 더 건강하게 세워져 간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과 교회의 차이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세상은 그 사람이 얼마나 쓸모 있느냐,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갖다 줄 수 있느냐, 누군가를 섬길 때도 누군가에게 뭔가 해줄 때도 내가 이거 해주면 저 사람이 나에게 해주겠지? 뭘 더 해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사람을 대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그 사람의 쓸모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귀하지 않는 지체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우려면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연약한 지체가 있으면 그 지체를 짐처럼 여기고 불편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지체를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아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하다 보면 한두 번은 할 수 있겠지만 계속 그렇게 하면 막 마음이 불편해지고 교회 안에 막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정말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우리 22절부터 2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너무나 놀랍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지체가 약해서 더 많이 돌봐줘야 되면 분쟁이 일어날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강한 지체가 있고 약한 지체가 있게 하셔서 돌보게 하심으로 분쟁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복음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강한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을 섬기면서 참 우리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그 은혜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면서 그 복음의 은혜가 나에게 흘러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일방적인 것 같죠? 강한 사람에게서 약한 사람에게로 일방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항상 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강한 사람도 어린 시절에는 누군가의 섬김을 받았죠. 지금은 강해져서 누군가를 섬기지만 언젠가는 또 늙고 약해지게 돼요. 근데 그때 내가 섬김을 받으려면 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일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돌보면 교회 안에서 복음의 은혜는 계속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복이 됩니다. 지금은 내가 다른 사람을 복음의 은혜로 섬기겠지만 언젠가는 내가 그 섬김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약한 자를 귀하게 여기고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방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원리가 잘 적용되고 있는 일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젊은 가정 목장에 대한 일인데요. 우리 젊은 가정 목장이 참 이제 건강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젊은 가정 목장 젊은 부부들이 모임을 할 때 그 말씀의 교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께서 그 어린 자녀들을 돌봐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3040 세대가 젊고 건강하고 그렇지만은 지금 영적으로는 굉장히 좀 취약한 세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어른 세대가 보기엔 좀 이제 아쉬움이 있죠. 좀 난 저 나이 때 막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왜 안 하나 이렇게 좀 고깝게 보고 막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섬겨 주시기 때문에 지금 그 세대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젊은 가정 중에 지금 이제 교회에서 봉사하는 가정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장차 그 세대가 우리 교회 중직들이 될 것이고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섬기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지체들을 여러분들이 섬겨 주셨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각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이 복음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섬김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에 동참하고 또 섬김을 받으면서 복음의 은혜를 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간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까?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또 섬기시고 섬김을 받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시는 방식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아서 정말로 그분의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내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강한 몸이 되는 것, 우리가 정말로 사모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한 몸이 되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회는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섬기면서 복음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그런 생명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런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과 은혜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일들이 힘있게 일어나는 그런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머리이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함께 순종하여 한 방향으로 가는,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몸의 지체로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게 맡기신 은사가 무엇인지, 내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감당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일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 교회를 통하여 행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그 놀라운 일들이 힘있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강한 지체가 약한 지체를 섬기는 일을 통하여서
복음의 은혜가 교회 안에 풍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내가 강할 때는 약한 자를 귀하게 여기고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고, 내가 약할 때는 그 섬김을 기쁨으로 잘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안에 더욱더 풍성해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이 교회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